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눈을 들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야곱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3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뒤에서는 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야곱이 칼을 들고 400명의 용사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진퇴양난에 빠진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이 드디어 창세기 33장이 그 진퇴양난의 위기가 빠졌던 야곱이 최종 해결이 되는 장면이 본문 나왔던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33장에 1절에서 4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야곱이 32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 한번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해결되기 직전에 야곱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사자들한테 먼저 형 에서에게 20년 만에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고 사자들이 미리 에서에게 보고를 했더니 에서에게 답장 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32장 6절에서 7절 나와 같이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마중을 나오는데 에서 가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장정과 용사. 400명의 장정이라는 말은 400명의 용사라는 말입니다. 400명이 군인을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냥 답답하다 표현이 아니고 표현이 앞에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런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에서가 나름대로 32장 7절에서 8절을 나오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총 3대로 나눕니다. 3대. 본문에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제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3대로 나눠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제일 뒤에 놔두고 제일 소중하지 않는 가족들은 맨 앞에 최전방에 내세우는데 어떻게 세 파트로 나누냐? 야곱의 부인이 정부인이 총 2명, 그 다음에 첩, 여기 여종으로 나오지만 2명 있어요. 첩은 누구냐? 라헬의 종, 몸종, 비라,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실바까지 총 2명의 몸종이 있는데 2명에서 몸종이 낳은 자식들이 총 4명인데 그를 맨 최전방에 내세우고 중간에는 레아의 가족들, 레아의 출생 자녀들을 2번째 내세우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맨 뒤에다 나와서 만일의 경우 에서가 400용사를 가지고 자기를 본진을 공격하면 방어벽을 총 3겹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맨 뒤에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는 누가 있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맨 후미가 누가 있다고요? 야곱이 있었어요. 그만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나름 인간의 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략과 자기가 안전핀을 만든다고 해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아무리 마신들 한들 그 갈증은 오히려 더 심해지듯이 인간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플랜, 포메이션을 만든다고 해도 그의 마음은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때 누가 나타났냐? 어떤 사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해서 어떻게 됐죠? 우리 어떤 징후를 받았는지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야곱의 이름이 뭐로 변했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승리자로 변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사람. 물론 하나님과 싸웠단 말은 지나친 표현이고 정확히 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뭐라고요? 패배하는 자,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자. 이름이 변한 대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이름이 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29절에 한번 우리가 그 지명을 뭐로 바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있음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어떤 사람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야곱이 열심히 씨름하였더니 주의 천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어요. 주의 천사만 해도 야곱이 심히 두려운데 단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형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직접 너의 이름을 뭐라고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는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베델의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베델의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달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난 거예요. 단순히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이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창세기 32장 7절에서 나온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이 그 이후로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앞으로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내가 베델의 하나님은 멀리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만 해도 야곱이 이 마음판에 베델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데 그걸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그런 후에 우리 본문 창세기 3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이런 개념을 잡고 이러한 변화된 야곱이 창세기 3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들어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에서가 안 보일 줄 알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서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말을 타고 오면 먼지가 사막에서는 먼지가 나듯이 저 먼지를 일으키면서 누가 나타나요? 에서와 400명의 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에서와 400명의 용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만 들어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봤을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은 꼼꼼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창세기 33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에서와 400명의 장정이 아니고 그 앞에 나온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키포인트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나오는 에서와 400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 말씀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들어보니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나?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와가 똑같은 경험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보면 너는 뭘 들어? 눈을 들어가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이 좋은 상황일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일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 자기의 유일한 혈육, 자기의 유일한 피부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혼자 남아있어요. 혼자. 아버지도 없고 이제 형제도 없고 그나마 조카 롯 한 명 있었는데 조카 한 명마저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힘들고 인생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창세기 13장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와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눈을 들어봐서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 보이는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이 16절에 보면 티끌같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루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고 다시 한번 심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 이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눈을 들어. 눈을 들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의 눈을 들어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로 눈을 들어볼 때. 여기 전장에 나오는 13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롯이 자기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똑같이 눈을 뜹니다. 눈을 들어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지고 눈을 들어볼 때 하나님이 열려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로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로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다시 한번 약속해요. 네가 동과 서와 북과 남을 쳐다보는 곳에 너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티끌같이 많아지라. 이때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눈을 들어. 이 표현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뭘 들어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영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놀라운 섭리대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눈을 들 때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이 마음 가운데 샬롬, 평안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한 순양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으로 알 수 없는 오묘한 계획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샬롬, 평안의 기쁨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삭 독자를 드릴 때 그 계획을 눈으로 들어 열려줄 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 샬롬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33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이 이때 눈을 들어볼 때 창세기 3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어요. 눈앞에 에서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올 때 야곱은 마음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을 들어볼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7절에서 눈을 들어도 야곱이 예서가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이 눈앞에 보이는 400용사와 에서를 볼 때도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확언하고 담대했는지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본문에. 야곱이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고 야곱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본문에 정확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읽을 때 꼼꼼히 읽었어요. 창세기 32장 7절에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의 있는 장기를 다 썼던 야곱이 어떻게 마음의 평강 있는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3장 3절 이 행동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 때 자기 나름 계획을 세웠어요. 맨 앞에는 척과 여종의 자식들을 맨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중간은 누굴 내세웠어요? 레아의 자식들을 내세우고 마지막은 라헬의 자식을 내서 요셉을 내세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근데 그렇던 야곱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맨 앞으로 가서 에서에게 절을 하며 에서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에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400명의 용사와 같이 왔어요. 32장의 야곱은 그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랬던 야곱이, 맨 뒤에 있던 야곱이 형을 보기 위해서 맨 앞으로 첫 번째 라헬의 자식들을 해치고, 두 번째 레아의 자식들을 해치고, 마지막에 여종의 자식들을 가로질러서 맨 앞으로 나갑니다. 맨 앞으로. 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맨 뒤에 있다가 맨 앞으로 있던 야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절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0절 말씀. 여러분들이 바로 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맨 뒤에서 맨 앞으로 갔던 사람, 신약에도 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끄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정정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 사람이 처음에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맨 뒤로 따라가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맨 앞에 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멀찍이 가장 끝에서 베드로가 조금씩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심히 두렵고 답답했겠죠? 왜?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그 대제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한 여종이 베드로라고, 이 사람이 그와 함께한 도당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 또 한 사람, 그 대제상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일반 하인들을 만나서 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베드로가 맨 뒤로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부인한 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멀찍이 뒤에서 따라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똑같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된 것처럼 베드로가 시몬이 아니라 게바가 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가 된 것처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54절에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이 낮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다고요? 담대하게. 확신에 가득 차서 베드로가 뒤에서 멀찍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보이는 예루살렘 회당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똑같이 야곱이 눈을 들어봐서 에서와 400용사가 눈보라 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올 때도 야곱이 자기 자식을 다 물리고 맨 앞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서 인사하면서 그한테 7번 절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33장 4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히려 담대하게 맨 앞으로 나아가서 7번 절했던 야곱이 오히려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창세기 3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억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 에서라는 소리만 들어도 야곱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랬던 에서하면 부들부들 떨던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로 에서와 눈을 들어봐서 당당히 맨 앞으로 나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눈을 들어가 중요해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눈을 들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와 화해했던 게 창세기 33장 4절에 나오지만 인간의 타임라인을 그려볼 때는 창세기 34장 4절에서 에서와 화해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건 인간의 관점이에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건 언제냐면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봤을 때 이미 해결된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때 해결이 된 겁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이때 해결이 됐어요. 창세기 33장 4절에서 해결된 것은 이때 해결된 게 결과물에 나올 뿐이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창세기 33장 4절에 이때 해결된 걸 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눈을 들어 영연히 열리면 해결된 시점은 언제나 창세기 32장 28절 이때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그때 해결이 됐어요. 이것을 잘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멘 하시죠? 창세기 34장 4절 이때 해결된 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오류에 또 빠지게 돼요. 눈을 들어 받아 은혜를 받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해결된 거는 창세기 33장 4절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그 시점이 이미 해결된 시점입니다. 왜?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원리가 또 나옵니다. 신약에. 제가 오늘 야곱과 베드로를 비교해 주는데 이 똑같은 원리가 이미 승리한 원리가 또 똑같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요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눈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영육간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모든 마무리는 이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똑같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승리자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승리자이다. 승리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그거 중요한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을 뭐라 했어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점. 요한복음이 16장 33절에서 끝날까요? 그 뒤에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21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16장은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1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됐으면 영육간의 타임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16장 이후에 발생을 해요. 16장 33절은 예수님이 유월절날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마지막 강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승리를 했다는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뒤에 한 겁니까? 부활 전에 한 겁니까? 부활 전에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야곱이 해결된 거는 창세기 33장 4절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이미 승리자인 것처럼 똑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미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타임라인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에 선포된 거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선포를 하신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뒤에 이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평안이 있듯이.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이 다 압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안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평안이 오게 되면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승리 나오는 결과, 인간적으로 나오는 창세기 33장 4절의 승리의 결과는 후에 나오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승리가 언제라고요?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게 돼요. 왜?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맨 앞으로 가서 에서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우리가 거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들어서 눈을 들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롯이 떠나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독생자 이삭 야곱을 들여도 눈을 들어보면 평안이 있어요. 왜? 우리 구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유가 뭐겠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던 야곱이 이 평안을 통해서 에서를 당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 모든 시점이 하나님이 주 안에서 평안을 당하고 이미 미래에 이끌 승리가 아닌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는 확실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자. 왜?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또 무한 반복되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갈 때 꼭 묵상해야 될 말씀은 뭐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반복해서 주일날까지 반복해서 머릿속에 마음에 새기면 제가 설교한 모든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다 퍼지게 됩니다. 핵심 키포인트는 뭐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어서 눈을 들어볼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지금 문제점, 에서와 400용사가 눈앞에 올 문제점이 그 이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해결됐습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내 안에 샬롬의 평강으로서 오늘 야곱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난 것처럼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 광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여러분 야곱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도 샬롬의 평강으로 담대히 이 어려운 싸움을 이미 이견 승리의 선언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